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지금 읽은 대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 말씀과 기도로 어떤 주님을 향한 노력을 해서 의로 여기심을 얻지 못하는 것. 이 4장에 와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한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앞에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해서, 신앙적인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사실은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 의로 여겨진 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처럼 그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향하여 한 것,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복, 이거에 대해서요 7절에 시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요. 왜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시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불법은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 우리 죄가 가리워지는 복. 우리의 불법은 용서를 받는 복.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지? 그냥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복잡한 말씀을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지 않겠어요? 그것이 맞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지 그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용한 다윗이 쓴 이 시편 32편 1, 2절이요. 이것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이것을 시편에 다윗이 쓴 거예요. 이 시편에 다윗이 쓴 이 복을 받았나 보죠. 다윗은 이 32편에 허물의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시편에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 7절이요. 여기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원래 다윗이 말한 시편에는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 시편 32편에 다시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에 4장 7절에 불법, 구약 성경에는 허물이라고 된 것을 신약이 불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허물, 불법. 근데요, 끝에 부분은 똑같아요. 이것은 번역의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이 두 번째는 죄예요. 죄가 가려지는 것.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려고 해요.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2장을 보려고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2장 1절에 가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이 상태를 설명해요.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너희는 이런 상태였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귀절을 읽을 때마다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이렇게 썼을까요? 복잡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요. 하는 동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히려 살면서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맞아? 내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가리어진 것은 어떻게 알지? 이렇게요.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에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가 처음에 그랬을 뿐이지 오히려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할수록요. 그렇게 은혜 받는 초신자가 오히려 부럽고 이런 귀절들을 다 아는데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편지하는지 설명하는지, 로마 교회에는 왜 로마서에는 똑같은 귀절들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허물은 용서함을 받고 그 죄는요,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근데 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치고 말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죠. 은혜라는 것은요, 어머니 은혜처럼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자녀들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은혜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얻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종교 활동, 이 교회 활동을 해서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닥쳐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어떤 때는 기도와 말씀이 균형이 있어야 돼. 어떤 때는 기도가 치우치고 말씀이 소홀하고, 어떤 때는 기도는 되는데 말씀이 소홀하고, 이런 모든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 돼요. 주체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죄사함을 얻는 거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로 나타나는 거 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말했을 때 그 들었을 때의 어려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만 구원받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거듭나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거듭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을 주시고, 왜 믿는데 거듭남을 주지 않는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도 집중하게 되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새로운 창조예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것밖에, 울고 있는 것밖에 하는 게 없죠. 다 이게 뭐예요? 은혜로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은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을 깨닫는 자,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동역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은 동역이 없죠. 예수님만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은 자,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될 때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이것은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요.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때만 가능해요.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요, 그 세례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주님이 그 앞에 서게 말드세요.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침례가 맞죠.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세탁. 세례는 씻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세례, 세탁, 세차처럼요. 차를 씻는 건 세차고. 근데요, 세례란 말은 원래가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노아 때 물심판으로 사람 지은 걸 후회하셨어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셔서 다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게 한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에 대한 그림자죠. 그 세례는 뭐냐면 씻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물세례를 받은 예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로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사는데요. 사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식을 한 번 할 때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세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시작돼요. 이 회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와 연합돼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는 그래서 하이픈을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게 한 단어예요.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리고 알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구나. 심지어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육신의 반응은 염려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염려하는 것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염려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요,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안 되면 답답하고 화를 내게 되죠. 아니면요, 거꾸로 남을 상처를 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고 자기를 상처를 주는 것은요, 그게 염려하고 자기를 또 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하죠. 내가 화를 내게 되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뭐냐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을 때에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신 말씀,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멈추면은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로 역정이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말하지 않는 철로 역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 이 믿음은요, 은혜로만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은요 100년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0년 동안 조그만 사형리 이런 말씀으로요 구원의 확신만을 처음 믿게 되면은 나는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천국 가면 다 구원받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셔서요, 내가 풍랑을 쳐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확인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세요. 왜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내 안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찌르든지 아니면 주위의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찌르든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이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벽에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편나이다. 주님, 새벽에 이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동안에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양식의 떡을 먹게 하시며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사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풍랑 위에 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